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건 단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수 갚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된 복수 행위는 공동체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언약 공동체, 이 교회는 그리고 이 모든 이 공동체는 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서 기인한 이 복수 행위는 결국 공동체를 혼란으로 만들어갑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니스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이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것은 단은 북쪽 끝을 말하고 부엘세바는 남쪽 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일어났다.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제히 미스바에 여호와 앞에 모였다. 말은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뭐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미스바 앞에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영적인 모임이 아니고 군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모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가나안화, 타락한 그들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어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거룩한 성회로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온갖 거짓과 선동과 그리고 복수와 미움과 이런 인간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선은 이 모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자기의 첩과 관련하여 선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왜곡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베냐민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그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첩을 욕보이고 죽게 해서 시체를 쪼개 이스라엘에 보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첩을 보호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쏙 빼버리고 기브아 사람들의 그 잔혹한 행위만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뿔뿔이 쪼개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눈물의 회개의 집회가 아니고 선동, 레위 사람의 선동으로 인하여 그들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부하 뇌동하고 선동되어서 이제 끔찍한 내전,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해버리는 그런 내전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 20장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0장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스라엘의 지파, 베냐민 지파를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의 그들의 그 복수의 칼날에서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죠. 전적으로 가나안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그들에게 왕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주제고 후반부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고 이 사건이 어떤 점에서 신앙적으로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선동해서 베냐민에 대한 복수심을 불타오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이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를 세력화하고 운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건 하나가 생기면 이제 그 사건으로 뭐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정부가 교회를 박해한다, 막 그렇게 해서 이슈화 해가지고 자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로 뭉치자, 광화문에 모여라, 봉기하자, 교회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뭔가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에 이 교회를 동원시키고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동원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 속에 불타는 어떤 복수심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사회에 반복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들의 목적은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아요. 어떤 이슈만 터지면 그 이슈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목표만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키자, 기독교를 수호하자라고 하는 명목하에 우리가 사탄이 되고 우리가 복수의 화신들이 되어서 막 봉기하고 걸기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에서 우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어떤 그 가짜 뉴스들을, 혹은 뭐 진짜 뉴스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동원해서 우리 신자들을 거룩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우리 기독교인, 교회 신자들에게 이제 그런 마귀의 그런 계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운동화하고 정치화해서 세력화해서 뭔가 우리의 뜻을 펼쳐보자 라고 하는 것에서 빠져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인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교회는 거룩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가나안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세속화거든요. 가나안화거든요. 거룩에서 벗어나 버린 거거든요. 이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접목해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내 안에,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인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첫째입니다. 회개. 분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분노니 의로운 분노니라고 하면 포장을 할 수 있으나, 어떤 거룩한 분노도 의로운 분노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면 그거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뭐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물론 그것이 거룩과 연결되었을 때 의미는 있죠. 사회 정의, 혹은 이 시대가 올바르게 서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걸 다 100번 해놨다 할지라도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사사기가 한 번 남았어요. 이제 20장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1장 하면 이제 결론이 됩니다. 사사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사사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사사기의 그 무질서, 그리고 세속화, 가나안화가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다. 그냥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 신앙의 초점과 목표를 두어야 될 것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물어보고, 또 그리고 회개하면서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오늘 기도하시는데 주님, 저에게 거룩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내 심령이, 내 삶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주여, 저를 먼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 이야기는 다음 주 한번 여러분 찾아뵙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